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죄를 저지를까요, 안 저지를까요? 죄를 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경향성이 내가 이전에는 그냥 알고 싶든 모르고 싶든 습관을 따라 100번, 하루에 100번 짓던 죄야.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멀리하려고 미워하면서 100번 짓던 죄를 10번으로 줄여요. 그리고 또 기도해. 그러면 그 10번 짓던 죄가 2번으로 줄어요. 또 기도해. 3년 지나면 한 번 지어. 근데 그 한 번 짓는 것도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그러다 보면 그 죄가 한 달에 한 번 짓던 죄가 1년에 한 번 짓게 돼. 어느 순간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되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냥 죄와 타협하되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할지 안 할지 다 하면서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우리가 은혜는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짐승처럼 옛생활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고 누가 있어요? 새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는 옛 아담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욕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날마다 어떻게 돼요? 싸워요. 한마디로 한번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집에 개를 2마리 키워요. 둘 다 사냥개인데 꼭 진돗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검은색 개하고 흰색 개하고 키워. 자, 검은색 개하고 흰색 개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알아보세요. 밥을 많이 먹은 놈이 이긴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새끼를, 여러분, 개를 낳아서 새끼를 키워보면 어떤 놈이 잘 자라요? 젖을 많이 먹은 놈. 그쵸? 우리 속에 내가 성령의 소욕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느냐, 육체의 소욕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와 실패가 결정이 나버려요. 하얀색 개, 성령의 소욕, 거룩한 생활에 집중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어떻게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과 육체의 소욕에 집중해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을 그냥 엉뚱한 짓만 하고 나쁜 생각만 하고 더러운 것만 보고 죄만 짓는 사람과 이게 수준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 대적하고 있어요. 흰 개와 검은 개가 늘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옛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만약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은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딱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할지 안 할 짓을 알고 내가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업 받지 못하죠. 이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주인이 그냥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고 이와 같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이런 사람은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성령의 감동하신 따라 하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때문에 그 인격과 삶이 달라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본성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율법을 배워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율법보다 더 높은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너희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나가 바보라고 하는 놈은 어디가 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어떻게 우리 이 본성으로 이걸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이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내 본성으로? 나는 심성이 워낙 탁월해서 한 번도 음란한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기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본성이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 연약한 육신으로는 어떻게 밤으로도 음욕을 어떻게 그 형제에게 나가. 오늘도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어떤 삶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사도행전적 삶.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벌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인데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받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연 앞에 가죠? 사내 공연들이 뭐라고 해요? 너 예수 복음 전하면 죽여. 우리가 예수도 죽인 거 알지? 너 죽인 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자. 내가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녀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했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 72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죽을 테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이미 성령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내 음성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육체의 본성 따라 죄만 짓고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사는 그 생각은 사망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라 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도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 말의 뜻은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자주 걸리는 덫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아, 이거 대출도 갚아야 되는데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학비도 벌어놔야 되는데 애들 식장 갈 때 집 전세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혼수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므로 염려의 길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날마다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 대출 갚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 학비 마련할까? 어떻게 하면 혼수라도 마련해줄까? 그래서 뭐에 매여 살아요? 돈에 매여 살아. 뭐에 매여 살아? 일에 매여 살아.
염려하며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세상에 매여 살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며 본질을 잃어버리고 죽기가 무서워 일생 돈과 일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까지 봤어요. 제가 암에 걸렸는데 죽기 전날까지 일 나가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죽기 전날까지 일 나가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내가 우리 사모는요, 우리 진경이 낳기 전날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애 한 번 봤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 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죽기 전날까지 일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영생을 준비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신문 가면 저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몇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노래 있잖아요. 날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왜?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애들 가르치고 대학도 보내고 취직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애들 나름대로 집도 사고.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 넌 어떡할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난 우리 외할머니 간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외할머니가요, 자녀들 9남매의 영혼권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그 당시에 9남매가 예수 다 믿었냐? 안 믿었어요. 반도 안 믿었어.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25년 넘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자식 구원하는 거, 남편 구원하는 거, 아내 구원하는 거, 내가 억지로 끌고 오고 싶어도 안 따라와. 어쩌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서 남편 구원 해보신 분도 계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에서 부인 구원 하신 분 계시죠?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왜 자녀도 못 구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식에게 내가 공부를 못 시켜서 애가 지방대학도 갈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집을 못 사줄 수도 있고 혼수를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선물해 줬다면, 예수 그리스도 천국 영생을 선물해 줬다면 그건 다 해준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잘 살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선물해 주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 영생을 선물해 주지 못하면 다 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녀에게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물해 주고요,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 돼. 3개월 된 아들. 왜?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아들랑은 다 나일강에 던져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명령을 했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 위해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갈대 상자 만들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너의 부모지만, 육신의 부모지만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너희 참 주인이시고 너희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너를 맡기니 이제 가거라. 이게 요게벳의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이집트 왕자가 되고, 나중에 뭐가 돼요? 민족의 구원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사지 율법받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구원자가 돼요.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 물에서 건져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주세요.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계속 설교할 텐데요. 이 영상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상자를 기억하세요. 저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하시다가 옛날에 지금 너무 가난해서 너무 위축이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하고, 근데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애야, 너는 가난하냐 부자냐? 아, 우리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갈 판인데. 가난하죠. 아니다. 육신의 부모인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시다. 너는 하나님 자녀인 믿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맡기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생활의 염려, 내가 아무리 애쓰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덫과 같이 그날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이뤘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 원하고 다 이뤘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업이고 본질이고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천국을 놓치면 다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못해주더라도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권능을 주면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덕과 같이 우리에게 종말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모든 놈인데 오늘 걸렸어. 오늘 이 시간에 걸린 물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오늘 어떻게 될까요? 네? 회 떠먹고 명탕나는 거예요. 그게 덫이에요, 여러분. 그게 덫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무엇과 같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안 올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젊다고 죽음이 안 올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하는데 불현듯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제가 어릴 때 군인들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군인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군인? 아저씨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들이 군대 갈 판이에요. 군인 아저씨가 아니라 군인들 보면 아들 같아요. 우리 손주들이 군대 갈 판이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데 젊은 사람이라고 그날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현듯 임하는 이 죽음은 교통사고도 죽고 심장마비도 죽고 질병으로도 죽고, 어제 나랑 같이 얘기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한 줌 제가 되어 나오는데
그날 덕구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죽음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 심판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고 이 사망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3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6절 말씀. 자,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공생에 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주후 70년이면은 35, 6년 뒤에요. 이때 로마 분들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몇 명이었냐? 110만 명. 110만 명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사륙을 당하는데 아이를 뺀 임산부의 배를 갈라버려요.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사람들이요 마사다라는 요새로 도망을 가는데 그것은 헤롯 대왕이 반란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쿠데타가 일어나면 거기 이제 도망가려고 지어놓은 천의 요새예요. 거기서 3년 반을 항전을 하면서 로마군과 싸우는데 천의 요새니까 로마군이 못 올라오도록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로마군이 토성을 쌓아서 3년 반 동안 토성을 쌓아서 그 마사다 요새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전부 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게 역사적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예루살렘 성이 보이냐? 이거 다 무너져. 예루살렘 성전 보이냐? 이거 다 무너져. 종말 금방 와. 심판 금방 와. 세상의 종말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20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볼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주 70년 정확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안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오리라. 그 이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은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사들이 예수님 다 승천할 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 증인되어야 되는구나 해서 한 게 뭐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 성령 강림 받아요? 근데 성령 강림 받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부흥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걸 이제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여버려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8장은 뒤에 보면 바로 있죠. 사도행전 8장은 신약성경 199면 200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성도들 다 어떻게 돼요? 어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안디옥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죠. 그렇죠? 그러면 주 70년 이 환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겪어야 안 겪어요? 안 겪어요. 환란을 면한다고요. 그들은 세상의 환란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디 가요? 천국 가죠. 당연히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뭐예요? 사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오직 뭐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들은 뭐예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일 안 한 거 아니에요. 바울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본업이에요? 부업이에요? 여러분 천막 치는 일을 한 이유가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을 치지만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아니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하는 나라 확장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천막 쳤어요? 본업과 부업을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영혼구원이에요. 우리의 부업이 뭐예요? 부업이 직업이에요. 성도의 본업은 영혼구원, 부업은 직장생활. 아멘.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해라. 제가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십시오. 본업에 충실하고 부업은 다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일을 해야 일이 되고요. 일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이요 참 부모로 인정하고 내가 주를 위해 힘쓰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한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신의 그 기도는 그냥 당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 영광 위해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내가 살아갈 곳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에 힘써야 돼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내 인생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부업이 일인 것을 깨닫고 경건에 힘쓰면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 의지적으로 몸부림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모두를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통과가 되고 우리 가족들도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심 고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덕구같이 임할 그날에 우리가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나도 구원받고 가족들도 구원받고 맡겨주신 영혼들도 다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여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둔하게 만들고 어두워지게 만들기 위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오직 이 세상 것에만 몰두하며 일하고 돈 벌고 죄진 데만 몰두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는 덕구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피할 수 없게 항상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여 성령 받아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림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장 복된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며 본업에 충실하되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